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일 적그만요.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것은 없고 다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건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할 때 무엇의 주인이냐? 내 생명의 주인이시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물질의 주인이시요, 내 재산의 주인이시요, 나의 모든 것에 주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것을 믿고 선포하고 또 날마다 주장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이 시간들이 바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너의 인생, 너의 시간, 너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세 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절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애굽에 이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건져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집 좌우 문방 인설주에 바를 때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또 되새기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또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농사를 짓고 거기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데 이 보리, 밀을 수확한 것을 갖다 놓고 이것을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낫을 곡식을 대는 날부터 이 날을 계수해 가지고 7주가 지나는 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른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약시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지요. 구약의 오순절날 바로 이 맥추절에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입니다. 또 그래서 맥추의 오늘 말씀처럼 초실절이라고도 첫 열매, 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해서 이 맥추절이다, 초실절이다 이렇게 맥추의 초실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어 결실을 맺어 추수케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 절기도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세 번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 번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그 가정을 대표한 이 가장되는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의 절기, 또 나머지 네 가지 절기가 있는데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 세 번의 절기가 봄에 또 여름에 지키는 절기, 또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지키는 절기는 무교절, 여름에 지키는 절기는 칠칠절,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또 가을에 지키는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기를 딱 정해놓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들의 인생과 온 세계를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세계를 움직여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이 바로 칠칠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계셨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바로 초막절,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가을 절기에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낼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이 요한처럼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날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는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 불 그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 절기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절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가지 절기 중에 특별히 이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지키도록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 때, 이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맥추절의 이 지킴의 복이 무엇이냐? 바로 지킴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키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 아무 때나 내가 좋은 때나 내가 원하는 때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그 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맥추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칠칠절, 오순절,
칠칠절은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래는 초실절이요, 무교절이 있는 그 가운데에 주일이 지난 그 바로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이 49일이 지난 그때가 바로 칠칠절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초실절이 아니라 맥주의 초실, 맥주의 첫 번째,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입니다. 제가 발음을 실수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둔 날이다. 그래서 맥주의 초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절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무계획한 것이 아니로 날과 시를 만드시고 이 날과 시 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때 절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아무 때나 지켜야 되는 때가 아닙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지키는 7월 첫째 주를 맥주절이라고 지키는데,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절기는 오늘이 아닙니다. 이 7월 첫 번째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한국 교회가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지키자라고 정해 놓아서 맥주절로 지킵니다. 원래 정확한 시기는, 맥주절은 바로 초실절이 지난 그때에, 6월절이 지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지키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에 맥주절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농사 짓는 것과 좀 안 맞으니까 한국 교회 초기에 우리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이때가 보리 농사를 짓고 봄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두어 드리는 때가 이때란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를 한국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자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대세기자라고 하는 의미로 성탄절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수장절, 초막절 그날에 그때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부분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은 11월, 제가 알기로는 셋째 주 화요일 날이 미국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이 때를 조금 우리가 그 교회 시대에 맞춰서 다르게 지켜가고 있는데, 실은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확한 그때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맥주절을 첫 번째 지키는 그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 뭐 때문에 맥주절 전했느냐? 저도 한동안은 이 맥주절을 꼭 지켜야 되느냐? 성도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절기예요. 왜냐? 감사절기 하면은 꼭 교회에서 헌금 바치라고 하는 생각을 성도들이 많이 갖기 때문에 이 감사절을 지키지 않게 그냥 해버려야 되겠다. 또 가을에 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헌금 내라고 하는 부담을 갖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이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 맥주 감사절, 맥주주일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이것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지언정 이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한 이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한국교회 7월 첫째 주로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그런 맥주절의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밀과 보리의 첫 이 수확 또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결실이 없습니다. 이 결실이 있어야 열매를 가져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뭐 감사가 없습니다. 아니면 6개월에 6월 말에 특별 보너스가 여러분에게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감사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이 무슨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이렇게 그냥 갈취하듯이 뺏어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 절기에 여러분이 헌금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갖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맥주절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날에는 무조건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날이 왜 그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왜 설날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추석은 왜 그날이에요? 왜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에요? 왜 설은 음력 1월 1일이 설입니까? 왜 이 추석을 꼭 지켜야 됩니까? 왜 설날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 민족은 설날을 지켰고 또 추석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추석에 설날에 고향 친척 부모 찾아가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크게 잘못한 것 같고 불효한 것 같고 또 추석에 성묘 안 하면은 큰 죄지 있는 것 같아서 또 성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날이 다 있어요. 그 날에 조상들이 내려오는 그 전통에 의해서 그 문화에 의해서 그 민족이 때로는 그 가족이 그렇게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맥주절이 되면 무조건 우리는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왜 지켜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날을 정해놓고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그 연애하는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만난 지 한 달, 만난 지 100일, 만난 지 111일 다 이렇게 정해놨다. 또 빼빼레데이, 또 먼데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100일 되는 날, 111일 되는 날, 빼빼레데이 왜 이걸 만들었어요? 연애를 해보셨어야지. 서로 사랑을 확인하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만난 지 100일 됐다. 100일 동안 우리가 만났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다. 앞으로도 우리 잘 사귀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100일을 챙기는 거예요. 빼빼로데이를 챙기는 것이고 또 먼 날도 챙기는 것이고 이 날이 왜 있느냐? 서로 사랑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감사하자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주시는 진정한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사람만 감사절을 지키고 없고 부족한 사람은 감사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부족한 자나 다 할 것 없이 이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빼내기 위하여 교회 헌금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이 절기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담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자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감사했어요. 뻔히 그가 감사하게 될 때에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해놓은 그 시간에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감사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날을 지킴으로써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자는 소도 잡으라 하고, 없는 자는 양이나 염소도 잡아서 드리라고, 그것도 없는 자는요 소나 이 새나 비둘기 같은 거, 그것도 없는 사람은 정말 곡식 가루를 빻아서라도 조그만 거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수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 감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 원하는 대로,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축복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지만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자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심을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시켜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지배하고 바로 우리의 삶은 짐이 되고 고통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이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증거가 바로 죄의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죄의식이 자꾸 발동되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은요, 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사랑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생기고 위로와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고 사단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죄의식,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좋은 생각과 행복한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식 속에 어떻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의 평안을 느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자신에게나 남에게 나쁘게 자꾸 좋지 않은 말,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장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됩니다.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의 육은 땅에 썩어서 죽어지지만은 우리의 영은 삽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 영과 육이 만나서 새로운 육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곧 죽어도 사는 것이에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도 나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령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죽어가는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암이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이 마음을 장악하고 사단이 장악하는 사람과 근본의 차이가 뭐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내일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즉 영생이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 있느냐, 바로 이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무조건 감사하는 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형편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키라, 이건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따져 감사하면은 여러분 한 박자 늦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유 없이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무조건 이유 없이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겨버립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나라일수록요 감사가 많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 삶의 질이 바뀝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는 순간 상대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감사라고 하는 말을 안 해도 다 아는데 뭐 그렇게 쑥스럽게 꼭 감사하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냐고 그럽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꼭 굳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다고 또 감사 예물을 드려야만 감사하느냐?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래요,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이고 세 번째는 행하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이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에게, 옆에 부부가 있으면 여보 감사해요. 지금 눈앞에 그려가면서 다 같이 여보 감사해요. 더 크게 여보 감사해요. 그 다음 부모님께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감사하다. 교인들에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깨져도 감사, 손해봐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그러면은요 감사할 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 복이 바로 보이는 복입니다. 보이는 복. 22절에도 보면은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습니다. 보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지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보이라고 하는, 이 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랑의 복입니다. 한번 너 자신을 한번 나타내 보여봐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을, 맥주절을 지키는 이것을 한번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인가? 먼저 마음이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바로 예물이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형편대로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이것은 진정한 이 감사가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진정한 이 감사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내 성도들 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요,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 우리는 부자가 없거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아니라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덜 먹고 덜 쓰고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성도들의 이 숫자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 교회 재정은요 상당히 많습니다. 뭐 큰 사업을 하신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직장이 좋아서 수입이 많은 분들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모로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 이 재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된 것이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가부의 두 랩돈 같은 어떤 분은 제가 더 이상 이제 그만 헌금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이 가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서 정말 더 이상 이 가뭄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남은 그 한 끼 할 수 있는 그 양식을 가지고 아들하고 해서 먹고 더 이상 이제 구할 것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주의 종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는, 너무나 그 형편을 잘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축복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축복을 받을 만한 씨앗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가 주의 종의 말대로 그 양식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그 가부의, 오늘날로 말하면 이 통장의 잔고가 끊이지 않도록, 써도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멋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명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더 심도록 이렇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어떨 때는 저의 잘못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더 여러분이 없는 중에서도,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내가 혹시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아낌없이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못 거둬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상급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못 거둬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녀들을 통해서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못 거두면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물질로 심었습니까? 반드시 물질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근원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그럽니까? 저를 사랑해서요? 저희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요? 여러분,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큰 교회 한 어떤 목사님이 시골의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교회가 낡아가지고 빗물이 그냥 지붕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이 양동이를 가지고 그 빗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받다가 양동이가 차고 넘치니까 이분이 자기 몸을 거기다가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빗물이 떨어지는데 내 몸이 닳더라도 주님,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밤새 비를 맞아가면서 그 성전에서 빗물을 받고 울면서 그 강단을 지켰다는 거예요. 훗날 그분이 서울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몇만 명 되는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1년에 3차례씩 절기 때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시는 복이 세 번째 하리라라고 하는 복인데, 이 하리라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리라,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바로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하시는, 육신을 이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변형의 약속인데 내 지경을 넓히리라.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헤니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수학에서 더하기와 같다. 뭐하고 같다고요? 더하기와.
모든 것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은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고 싶으세요? 불평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지난 반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머지 반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